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이 밤 다시 모여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 태양을 바라보며 주의 은총을 기대하고 은혜 가운데 또 살다가 저녁이 되어 예배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삶의 연속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 이룰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자, 우리 손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합시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부는지 모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감지를 못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죽으면 빳빳해져요. 죽은 나무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결에 반응하죠. 움직이기도 하고 팔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막 성령 받아가 울고 막 우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런 아이들이 더 민감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고 껍질이 많이 이렇게 생겨난 마음들에게는 목욕탕 가서 한 3일을 불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도 있지만 확 태워버리는 불 같은 성령도 있으시더라고요. 초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 샘솟이 나오는 물들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을 받기에 가장 부적절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완악함이에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내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진짜 쓸모없는, 왜냐하면 돌뿌리들이 많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 근데 길가는 달라요. 길가는 돌이 많아서 길가가 아니라 많이 밟혀서 길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많이 밟혀서 막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나를 짓밟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상처가 나고 닦지가 않고 뜯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어가 아주 그냥 세상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앞바리처럼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내어서 닦지가 않게 계속 연속을 해도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 눈물로 그 마음을 적시고 은혜로 적시고 하면서 그 마음에 딱지가 않지 않고 오히려 더 새살이 돋아오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살아나게 만드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 성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상처를 받아 완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심어두고 내버려 두면 폐목됩니다. 잡목됩니다. 나무를 막 이렇게 손질하고 나는 분재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 분재를 많이 좀 갖다 놓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분재가 좋은 건 엄청 비쌌더구만. 어휴, 대부분 쓸만한 건 150만 원 이상이야. 좀 더 쓸만 300만 원. 진짜 600년 됐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뭐 600명 된 거 이거는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를 만들려면 100년, 200년 대대로 그 나무를 손질을 해야 돼요. 막 분갈이를 해주고 밑에 뿌리 잘라주고 또 막 바꾸고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 둬버리면 그 마음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어디 가도 쓸모없는 마음이 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다스림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교회 오셔서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 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뀌어야 다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순절날이 이름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그 1장 5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응? 그러면서 1장 18절에 가보면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 이후로부터 막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살아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 나도 살아나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 죽어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그 증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 같이 역사 없는 말씀도 죽어요. 죽은 거예요.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생명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삶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는 오순절 절기가 왔을 때, 즉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0일 되는 오순절 날이 딱 이르니까 성령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 성천 이후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이미 임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요엘서 2장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말세라는 세상 끝에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말세인데 육체, 죽은 영혼에게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생명 얻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받아 구원받게 되고 성령 받아 하나님 믿어지고 성령 받아 마귀 이기게 하고 성령 받아 승리케 하시며 성령 받아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성령 받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두 단계로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빚어서 인간의 모형을 만들었어. 그리고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생명 없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은 이 뭐냐, 생기가 성령이야. 그게 퓨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뭐라고요? 퓨뉴마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호흡, 오할 생기 이런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930년을 살았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죽은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거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결론은 그들을 다 홍수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교회를 다니되 성령 없이 다니는 사람은 육체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 느낌은 딱딱하고 완악하고 차갑고 막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고 싶어.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받음으로, 만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지, 종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가면 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에 대하여 일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절망의 덩어리 하나가 앉은 느낌이에요. 그 속에 어떤 따뜻함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차가운 시체 같고 죽은 통나무 같아요. 그런데 영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성령에 갈망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훅훅 들어가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육신의 배부름에다가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하여 짐승처럼 일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여 친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물론 일 안 하면 심심하지. 일해야지. 그러나 은혜가 있어요. 잘 되는 은혜 말입니다. 돈에 묶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거나 서면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딱딱해서 성령을 거부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하고 죽기로 각오한 생각인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완악하면 안 돼, 사람. 영이 살아야 육도 참 잘 된단 말이야. 바울이 이런 이야기에서 내가 보배를 내 안에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귀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름다워지지만 육을 담아버리면 그 사람 짐승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파우파하지 마. 정의를 가지라고. 정의 옳음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길을 가야지. 10년 뒤가 보이잖아.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뻔히 보이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 나라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맨날 빚내가지고 다 빚투성이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냐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어야 지켜주시지. 마귀 지단에 지켜주셔? 지금 여러분 이 예배가 최고의 애국입니다. 아시게 예배가 애국이라니까. 영혼 사랑하면 그 살아있는 영혼 때문에 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 나라를 빼앗았지만 민족이 다시 하나님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애국이다. 아멘. 진짜 백 애국자는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 몸뚱아리 이거는 주인이 아니에요. 몸뚱아리 아무리 내가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밤에 군부를 뗍니다.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서리가 착 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햇살이 비치니까 그 서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땅에서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사라지고, 반복의 연속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허리가 굽어져요. 어디론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죽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것도 여러분이 의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다가 보내셨다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산장에 가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육이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라 퓨뉴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탁 들어와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100%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해요. 육신을 사랑하게 돼요. 종처럼 부려야 될 이 껍데기를 섬기는 이 껍데기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요. 얼마나 먹여도 만족 없어요. 입혀도 만족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이돼도 이 몸은 점점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래 살아서 뭘 남기고, 그래 살아서 그 끝자락에서 그 어둠을 어떻게 맞이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 들어오면 여러분은 희망 없습니다. 절망의 죽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매여 살지 않고 마귀로부터 탈출하고 성령에 매여 사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숨쉼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금 잘 된다고 완악하고 금방 떨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얼마만큼 완악해지느냐 하면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했다고 그럽니다.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맺혀지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완악함 버려야 돼요. 거역하는 마음, 완악하는 마음. 여러분 성령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너무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너무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 세상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을 거부해버린 그 사람은 천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근데 꼴난 더러운 지식 때문에 지식 앞세우느라고 지식 자랑하느라고 성령을 난도질랍니까? 응? 존재도 없는 헛상을 내보이기 위하여 성령을 무시합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다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다녀야지. 이게 뭐냐고. 따라합시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시작.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성령 성자도 듣기 싫어져요.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끌려 나오긴 하는데 막 불편해요. 막 소리 듣기 싫고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게 목사 지금 무슨 짓거리 하나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야. 그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덜덜덜 떨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성령 앞에 그렇게 금방 떨고 그렇게 부팅기고 잘난 체하고 성령님과 막 대립하고 왜 그러는데? 그래서 이익이 먹고 얻을 게 먹고 다 손해볼 것뿐이라니까. 성령은 충만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조애가 오는 거예요. 조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기들 놓으면 조애야, 그것도 지어라. 조애, 조애. 아침 조애하는 거. 조해가 아니고 조애. 조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아, 좋네. 딸 낳으면 조애야. 그럼 하나님 생명 충만하게. 너가 아버지한테 조애야. 너가 아버지한테 좀 가라. 그럼 아버지한테 조애주고. 조애야. 너가 엄마한테 가. 너가 아버지 엄마한테 조애주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혼의 보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아주 고요한 바람이 와도 스쳐가도 향기롭게 느낄 수 있는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성령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이렇게 조금 영이 딱 열린 사람 딱 불러내가지고 하면 이렇게 딱 주님 앞에 초점 맞추면요 1m 앞에서 성령 느껴. 근데 딱 마음이 딱 닫혀 완악하다고 하기보다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개념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계속 그 사탄의 공고리를 딱 쳐버리면요 딱 손 갖다 대면요 반석이야. 그런 반석 말고 돌덩어리라고. 돌덩어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로 인하여 떠나보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은 공짜가 아니에요.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옴으로 죄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몸인 우리들에게 성령 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매일 제사를 드릴 때 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절에 제사를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지성소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멘. 성령이 계시갈 때 제사장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매일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영의 그 거룩함과 그 위험 앞에 만약에 목욕을 안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였어요. 죽었다니까. 직사했다니까. 백성들, 일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진짜 좋은 시대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옛날 같아도 이곳이 어떻게 들어와. 저 공원에서 앉아서 나는 여기 설교하고 그래.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못 박아주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고개를 탁 두고 죽으실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성전에 큰 현상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구분하고 있는 2.5cm 된 두꺼운 천이 쫙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그게 쫙 찢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을 완성시켰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그것을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보혈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게 뭐냐면 죄의 몸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한 거야. 근데 성소가 된 것은 내 고행을 해서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 돈을 바쳐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灑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놓고 성령이 오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돼. 성령 받으려면 고행을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그거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이론이에요. 성령 받는 거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나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불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성령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의 담보로, 예수님의 보혈의 담보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왜 주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느냐?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능력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달라요. 아멘.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완악함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신앙 직시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논리로 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성령은 거룩하다, 성령은 사랑이다 뭐 이거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제가 경험상 보면 성령은 너무 지혜롭고 젠틀하고 합리적이라서 그 사람의 은사와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같이 오고,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오고, 어떤 사람은 태풍같이 오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오고, 막 어떤 사람은 아이고 따가워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모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고 났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어느 한 성도가 기도를 팍 나자빠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집에 이제 하고 당회장 목사님 그래서 다가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부격자가 쫓아와서 강사님 왜 목사님은 왜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몸이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막 통증을 느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못한다는 거야.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울고 막 아프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여인을 땅바닥에 붙여버렸어.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저분이 우리 교회 제일 속 썩이는 여자라고. 회개시키는 거야 이 주님이. 이러면.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했더니 풀어주시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거기서 막 회개하는 거야. 왜 손가락 하나 무섭지 않겠어?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사람마다 기질마다 달라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기 인생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좋게 꿈꾸는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 외에도 사건들이 많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이 마음만 가지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에 관하여 그 어떤 생각으로도 선입관념 갖지 않겠습니다. 완악함 갖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판단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신적 영역 그 말하되 진짜 신적 영역이야. 그거는 제가 성령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늘을 뭘 삼고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없다잖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합니까? 그냥 오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쓰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성령으로 때묻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허용을 해드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이해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오늘 여러분 기우가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안 보고 도대체 날 왜 사랑하지 보지 마세요. 그 외모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 시간 좀 있으니까 어느 시골 아버님이 아들 하나가 있었어. 어떻게 소 팔고 땅 팔고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 짓고 하느라고 시골에 서울 한번 올라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오래간만에 아들 서울대 보냈다고 좋아가지고 내 아들 서울대 가는 거 보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한번 탁 차리고, 아무리 해도 촌스러울 거 아니야. 서울에 왔으니까. 그래 이 보따리 떡 조금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그 친구들이 저 노인네 저 누구야? 너 아는 척 하네? 이러니까 그 아들 왈, 우리 집에 일하는 머슴이야. 이래버린 거야. 아버지의 그 남루한 초라 모습을 부끄러워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엿듣고 아들한테 도련님, 주인님께서 도련님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셨고 이 떡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아들한테 절을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떡을 보고 아들은 그러니 알았어 들고 가버리고, 그 아버지는 그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은 거야.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냐고.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걸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참 죽을 때까지 그 수모와 그 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아들 잘 되기만을 바란 거지. 근데 물어봅시다. 그놈 새끼 잘 됐겠어?
그러면 새끼 잘 됐겠냐고. 여러분 잘 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무조건 공경하지 뭐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마! 시기. 교회 왜 안 났어?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지혜롭게 이겨야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석 잘해. 그냥 다 떠나가. 여러분 정말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 감정을 주는 게 마귀인데, 그래서 성령을 떠나 보내게 하기 위해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건데, 떨린다고, 몸 이상한 행동한다고, 막 있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오면 100%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말, 방언이 터지는 것이 좀, 방언이 터져요. 입이, 방언은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혀가 돌아가요.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이런 멀쩡한 놈, 이런 부끄럽지 않아? 이래서 부끄럽지 않냐고. 아니, 신기해요. 별 사람 다 있어, 여기도. 성령님 부끄러워하면요, 여러분 봐봐요. 성령님, 여러분이 좋아서 오셨겠어?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성령님 여러분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지옥 안 보내시려고,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다윗이 왕이었어도 법궤가 오는 걸 보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왜 바지가 벗기냐? 그 당시에는 혁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존중하시고 성령을 높이시고 성령을 귀히 여기시며 성령을 가장 내가 세상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나 성령 잃어버리면 망한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블레셋을 떡 주무리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에 그는 처참한 죽음을 맛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딱 소멸해버리면 목회를 진짜 빵을 위해서 하기 마련이에요. 진짜 비참해져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공부하시고 성령으로 사업하시고 성령으로 목회하시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성령이 일해 주신다니까. 사람 문제 가서 주물러 놓고 마음 주물러 놓고, 여러분 사람 살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벽이 있는 것보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원수 되려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주님이 다 필요한 사람 다 주물러 주위의 사람 만들어놔. 아멘 합시다. 성령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까지 말씀드려 보니까 내가 성령님 앞에 너무 선입관념을 가졌구나, 부끄러워했구나, 아니면 벽을 만들었구나, 때로는 거부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귀히 여기지 못했구나.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분,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분으로 내가 여겼구나. 그 중에 생각들이 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마음 가져보셔요. 나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나는 다 포기해도 성령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마음 진짜 먹어야 이기내지. 이 마음 안 먹으면요, 성령님 소멸하기 너무, 진짜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성령만 빼내버리면 여러분 죽이니까 성령 빼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성령을 팔아요. 너무 쉽게 소멸해요. 자, 한 가지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성령님은 소멸하지 않을 거야. 세상 그 무엇과도 성령 바꾸지 않을 거야. 아멘은 했는데 누가 한지 모르니까 손 드세요. 네, 그거 결단하시는 분. 이거 여러분 손 들으라고 해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 잡수셔야 돼. 박전사님 손 들었어요? 자, 네, 내리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성령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성령님이 아주 산들바람처럼 스쳐가도 느낄 수 있는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영의 훈련을 해보면 성령의 향기가 있어요. 성령은 향기입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옆에 분, 나 향기 나? 나 향기 나? 그러지 마. 그건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소멸하면 죽어요. 성령 소멸하면 망해요. 다 망해요. 완악함, 그 형상도 없는 더러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겸손합시다. 순수합시다. 마음결이 정말 새순처럼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꽃잎처럼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토기장이 한번 부를까요?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비틀어진 생각, 잘못된 감정, 그리고 구부러진 의지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져지고 호다치고 펴지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쫙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섬겨주세요. 주 이장이 나를 날 믿으소서.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찬송들 이제 주의점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매번 올라오시는 분들만 올라오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기도 받아봐야 돼요. 성령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즉 성령을 받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소리들과 함께 주의 제목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